자, 오늘은 시대의 소망 28장 레위 마태. 여러분 책에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레위 마태입니까? 세리 마태입니까? 레위 마태요. 자, 레위 마태. 여러분 마태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 마태. 레위 마태인 거 알았어요? 그냥 마태인 줄 알고 또 세리 마태인 줄 알았는데 레위 마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라고 하는 말, 또 마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또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호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명상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시대 소망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은혜로워서 내가 꼭 소개해야 되겠다.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말을 잘 못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나의 스토리.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 본문 속에 이런 질문을 몇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해놓으면 자, 예수님이 대하신 사람들의 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부류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제일 복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문제가 많고, 그죠? 고통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이 복을 경험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축복을 경험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예수님 부대낀다고 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가 하면 구경꾼들. 와, 저 사람 좋겠다. 이렇게. 야, 저 사람 좋겠다. 보면서 그러나 그 얘기가 자기 이야기는 되지 못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만 내가 취함을 받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안 좋은 마음으로. 그죠?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고 병자를 도와주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적과 좋은 일을 베풀면 베풀수록 입이 돌아가 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불편해하죠?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죠? 자기 예수님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들의 인기가, 자기들의 명예가 뺏겨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 그래 악플을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홈런을 친다 하더라도 빗나가는 펀치를 날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홈런 선수로 해서 항상 홈런 치는 거 아니에요. 타율이 몇 탈 몇 분 그렇게 나오죠. 그죠? 다 홈런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벌써 스타가 되었나?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족함들을 살펴보지 말라는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방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일 하나도 안 한 예수님에게도 누구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불평분자, 원망하는 사람들, 브레이크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따라다녔던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여러분이 지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나? 이것이 아주 유명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의 관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그 사람을 대우하는 인간관계들을 우리가 배워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예수님의 대인관계의 비결들을 또 법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자를 부르기 위하여 오셨는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사람의 이름이 별명이 뭐예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 여러분 죄인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죄인 아닌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면 그죠? 예수님이 불러도 듣지를 못해. 나 부르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깨닫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주님의 피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바울의 인생을 그려보니까 바울의 인생이 뭐다? 남대웅 목사님 참 멋진 표현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롤러코스터.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더니만은 또 죄인인 줄 깨닫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더니만은 또 죄인인 줄 깨닫고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잘나져요? 더 깊어져. 희한하죠? 왜 예수님께 나가면 더 의인이 되고 잘나야 될 텐데 왜 가면 갈수록 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빛으로 나아갈수록 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울이 다가가고
십자가로 깊이 다가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죄인이지만 무슨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죄인요? 용서받은 죄인.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 열애가 나를 감싸고 있다고 하는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계속 죄인이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베드로가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았음을 잊어버렸을까요? 기억했을까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게 베드로가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인데 그게 무슨 동물이에요? 닭울음 소리만 하면 자다가도 뻘뛰게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격기나.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저 울음소리 듣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르셨지.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가슴을 부여잡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내가 감히 어떻게 하늘왕의 사랑을 거역하고 그 사랑을 배반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용서받았지만 베드로 잊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져요? 죽을 때, 그죠? 죽을 때 예수님처럼 죽는 게 너무 황송해가지고 예수님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 그렇게 죽으면 제게 영광스럽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것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깨구리가 뭐 잊어버리면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면 뭐 된다 그래요? 깨구리 됩니까?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본분을 잊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 자, 새 포도주는 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가? 왜 새 부대에 넣어야 될까요? 새 부대는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포도주를 넣어서 이렇게 좀 팽창이 되더라도 가죽 부대가 같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오래되면 부대가 가죽이기 때문에 딱딱해져 가지고 새로운 포도즙이 들어가서 팽창이 되면 가죽이 터져.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형식주의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 성경의 진짜 가르침. 그런데 새 것이 사실은 진짜예요. 새 것이 옛 것이었어요. 새 것이 본질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어야 돼? 우리의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희한하게 큰 놈은 돌려보내고 작은 놈만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저씨 왜 낚시를 할 때 큰 거 이런 거 좋은 건데 왜 그걸 갖다 버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집에 냄비가 작아가지고 그건 들어가지가 않아. 냄비가 작은 거예요? 머리가 좀 모자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돼? 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 내 마음이 좁아서. 이걸 경상도 말로 하면 뭐가 좁아서? 속이 좁았어. 좀 더 좀 잘 느끼는 유식한 말로 하면 속이 밴댕이 같아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넓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면 자가 없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난번에 성경 난해죄를 배우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이해가 지식이 좁아서 하나님의 그 넓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넓은 부대는 어떤 부대일까요? 깨어진 부대, 그죠? 자가 없는 부대.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 흘리지 않고 담아가는 말씀의 부대, 은혜의 부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대가 어떨 때는 연세가 많으시면 어떤 부대가 되는가 하면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보따리를 풀어보면 오다가 길거리에 다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뭘 들었나 그런 제목까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부대가 말씀을 감당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자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꾸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할 때만이 머리가 돌아가죠. 그죠? 생각을 해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생각이 나고 말을 해야 말이 나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할까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 가장 보통 사람들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리들. 자, 이방인들과 창녀들. 이런 사람들 미워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직접 피해는 안 줘. 그죠? 이방인은 이방에 살고, 이방에 안 살고 저방에 살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피해는 안 줘. 그런데 누구는? 세리는 피를 빨아가요. 그죠? 자기들의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로마인들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 그래도 덜 미워하겠는데 여기다 뭘 붙여요? 자기들이 챙길 자기들의 몫까지 더해가지고 세금을 거둬. 세금을 안 내면 누가 와서 괴롭혀요? 로마 병사들이 와서 세금을 안 낸다고 고통을 지니까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박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치부하는 착취자였어요. 마치 옛날에 소를 키우다 보면 소몰이를 하다 보면 소피를 빨아먹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을 뭐라 그래요? 소피를 빨아가는 새파리도 소피를 빨아먹지만은 또 뭐가 있죠? 찐득이. 저희는 그 이름을 가분다리라 그러는데 가분다리 그런 소리 했어요. 가분다리 어째 경상도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찐득이가 붙어가지고 근데 희한한데 그놈은 뭐가 없는가 하면 똥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빨아먹으면 빨아먹는 대로 몸뚱아리 이렇게 커져요. 자꾸 커져. 희한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아주 조그맣게 보이지 않았던 놈이 나중에 막 손가락만 해져요. 근데 희한하게 속에 내부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껍질만 돼 있고 막 피만 그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발로 누르면 막 피가 터져. 마치 그 당시 세리들을 대할 때 그들이 아주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였어요. 마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보통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보면은 아주 찌긋찌긋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의 뭐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판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세리장이가 또 있죠. 누구예요? 세리장이 누구예요? 삭개오. 그죠? 그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있는 것을 아셨어요. 참 놀랍죠, 그죠? 예수님은 오늘 뭘 보세요? 우리의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예쁜 사람은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니라 뭐가 예쁜 사람이에요? 마음이 예쁘야 여자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나? 잘 모르겠네.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예쁜 사람, 성품이 고운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예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될 수가 있어. 뭐 하면? 마음만 먹으면. 이 얼마나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곱게 쓰고 예쁘게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이다. 나쁜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방식만 주장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예쁜 사람이에요? 예수님 뿐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예쁜 사람.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사람들과 비록 바리새인일지라도, 비록 세리일지라도 저롭게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자, 이게 이제 레위 마태의 뜻이 나오는데, 레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그죠? 레위가 있었죠. 그래서 그의 부인, 야곱의 부인,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어요? 레아. 얼굴이 예뻐요? 못생겼어요? 좀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애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 두 번째가 뭐예요? 레위. 그렇습니까? 이제 아들을 둘이나 낳아주니까 이제는 나하고 연합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연합을 했는데,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레위를 지었는데 연합을 해야 안 해. 잘 안 해. 그래서 또 세 번째 오면서 이름을 뭐라고 줘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시몬, 그렇게 또 이름을 짓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 그런 뜻이고, 마태의 뜻은 이름의 뜻이 참 좋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누가 이름을 지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레위 마태라고 지은 것을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또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세상에 축복을 주는 삶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뜻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가 되었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 부모의 기대가 세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었어요? 뭐가 되었어요? 마음속에 아무래도 돈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죠. 욕심을 잉태한 적, 뭘 낳고요? 죄를 낳고. 그래서 그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돈을 가져보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통하여 주신 이름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영적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 이름을
레위다 이렇게 돼요. 레위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 마태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뭘 보시고? 그 마음속에 갈망하는 그 갈망을 보시고. 그럴 때에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즉시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요. 뭘 깔고 앉았는데? 뭘 깔고 앉았어요? 돈방석을 깔고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돈방석을 버려두고 뿔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올 만한 믿음을 여러분은 가졌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보따리 좀 아까운데 제가 짊어지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다면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 부자 법관이 있었어요. 그죠? 부자 법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딱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네 마음이 돈에 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예수님 따라가면 얼마나 손해보는지 또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주산을 좀 튕겨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계산하다가 아직까지 계산을 못 끝내고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뭐 할 사람들이요? 죽을 사람. 결국에는 죽을 사람. 결국에는 없어질 사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레위 마태가 따라갈 때 레위 마태는 뭐로 변하는가 하면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에서 뭐로 변해버렸어요? 하늘의 주인공으로 보석 같은 존재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석이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못났을지라도 주의 부름에 응답하여 일어날 때 우리가 보석이 됨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늘의 주인공이 되고 하늘의 왕자가 되고 하늘의 공주가 되고 불멸의 존재로 일어서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라는 제사장 계열의 이름이 구별된 사명의 이름으로 세금을 굳으며 착복하는 죄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왓슨이라고 하는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석이 하는 몇 가지 신기한 일 가운데 하나는 금이나 진주 같은 것을 끌어당기지 않고 금속에 속하는 철을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금이나 진주는 그냥 놔두시고 시커먼 쇳덩어리 같던 가련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죄인을 끌어당기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보석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던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어떤 것을 깨달은가 하면 마태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올 것을 믿었습니다. 자, 시대 소망에 보면 전적으로 뭐하지 않는 사람은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자, 전적으로 우리는 뭘 바쳐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애를 바쳐야 되겠어요. 마치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의 관계는 언제나 몇 프로를 요구해요? 100%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할 때 몇 프로 사랑해야 되겠어요? 100% 사랑해야지 90%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내가 당신을 90%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족합니까?
그 10%는 어떤 여자에게 갔어? 그렇게 우리가 따져 묻지 않겠어요?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야 만족하고 잠을 잘 수가 있지 않겠어요?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사랑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몇 프로의 사랑, 몇 프로의 헌신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99%예요. 주님께서 영혼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정말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결코 뭐하지 아니하기로, 버리지 아니하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실망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문제도, 어떤 정치적 문제도 예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예수에게는 외형적인 차별은 가치가 없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갈급하는 신령이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어울리면 정치적으로, 그죠?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아하, 친구를 보면 그 사람 댐댐이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노는 물을 보니까 꾸중물이라. 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가장 천대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요?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창녀들, 그죠? 세리들, 또 뭐였을까요? 문둥병자, 이방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의 상태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예수님께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자녀가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사는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마귀의 자식인 줄 알고 집 나간 자녀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자녀도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불쌍하고 가련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잔치는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배설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이 호의를 받으시는 것이 바리새파를 성나게 하리라는 것과 또 이 행위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성을 절약시키는 일이 될 것을 아셨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문제도 예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예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체면 따지지 않고, 그죠? 예수님은 자기가 손해보실 것 따지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던 회합들에서 예수께서 성전하실 때까지 예수를 시인하지 않던 사람들 중에 구주의 교훈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화들을 끼쳐 놓으셨어요.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났다고요?
언제 나타났어요? 나중에. 언제? 오순절 역사가 내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음식을 나눠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잔치는 누가 베푼 잔치였어요? 누가요? 마태가. 자, 마태가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세 가지 뜻이 있다. 자, 왜 잔치를 베풀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감사해서. 조금 전에 이제 나왔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심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것은 감사의 잔치였어요. 또 마태에게 두 번째 것은 어떤 의미의 잔치였을까요? 이제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납니다 하는 송별의 잔치였어요. 송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의 잔치였어요. 또 그 잔치는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소개하는 복음 전도의 잔치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마태는 누구를 초청했어요? 자기 친구들. 주로 누가 많이 왔을까요? 세리들이 아주 시끌벅적하게 왔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꼴을 못 봐. 그죠? 꼴을 못 봐. 속이 뒤집어져.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해는가 하면 5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 의해 잘못 나타내지고 사단 자신의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신 것처럼 주의 기별자들도 이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단적 속성을 가진 자로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고 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욕을 해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 자다? 탐욕스러운 존재다. 어떻게 이렇게 잔치집에 가는 것만 좋아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핀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을 좋아하는 것 보니까 죄도 좋아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쑥떡 콩떡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차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입니다. 사단의 속성과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마음, 이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못해도 그를 에미의 심정으로, 에비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끔찍하고 두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 무서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자기 자식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이 죄를 지면 부모는 얼굴을 들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잘못해서 자식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요? 내가 저 자식을 그때 아플 때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저 자식을 그때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저 자식이 저렇게 된 게 다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그게 애미 마음. 그래서 어떨 때 그런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 사형수의 감방 옆에 어머니가 그 집에 새를 얻어서 그 옆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에 한겨울에도 군부를 떼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식은 저기서 냉방에서
죄수가 되어 있는 어떻게 애미 된 내가 따뜻한 불을 지피고 마음 편히 잘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런 어머니가 있죠. 내가 죽으면 저 자식의 죄를 조금이라도 속하기 위해서 내 뼈에다가 꿀을 발라서 저 빨가마귀들이 먹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내 죄가, 내 자식의 죄가 사해질 수 있으면 나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애미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예수는 우리를,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고 그들과 기우지 않느냐. 자, 바리새인들은 뭐는 좋아하고 뭐는 싫어요? 죄는 좋아하지만 죄인들을 싫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두 속성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리, 자기를 비우시고 섬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그렇게 하면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 아니냐. 우리가 외형적으로 사람을 많이 가졌다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차별하면 그건 죄를 짓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가 가진 어떠한 것 때문에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가 아니냐 이런 심정으로 봐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사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번 하늘의 임금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세상에 주어졌었다. 자, 오늘 마태 이름 여기 나오죠. 그죠? 마태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임금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이 세상에 주어졌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마태는 돈방석도 다 두고 가는데 꼭 한 가지 가져간 게 있다. 그것이 뭘 가져갔을까요? 마태가 뭘 가져갔을까요? 세금 장부를 기록하던 붓을 가지고 갔다. 세금을 기록하듯이 철저하게 마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붓을 가지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복음을 제시해 주었다. 그 마태가 그 마태입니다. 네, 우리 곰마태도 계시죠. 곰마태가 누군지 아세요? 참 좋은 이름을 하죠. 이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근장로님 동생이 곰마태. 이름이 아주 멋진 이름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 세상에 주어졌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당신 나라의 후사로 삼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다. 부자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재물을 얻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무지한 자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롭게 하시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탐색하였던 어떤 신비보다도 더 깊은 신비를, 더 깊은 지식을 그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모든 진리가 구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이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합니까? 사모하는 것 가운데 가장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은 우리를 향하여 심장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성천하신 후에 육체로 계시지는 않지만 보혜사를 통하여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었으며 그들은 슬퍼하는 중에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염려의 시대, 슬픔의 시대. 코로나19라 그러지 19라고 그러지 마세요. 까딱 잡으면 19가 돼버립니다. 그걸 19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염려를 묶고 둘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달고 다니지 마시고 꼴꼴 묶고 두세요. 뭘로요? 믿음의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꼴꼴 묶고 두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언젠가는 이 염려가 끝이 나고 언젠가는 이 재난이 끝이 나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의 나라, 행복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부축해가지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슬픔 속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먹고 잔치를 베푸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하면 너희 신랑을 지금은 보지만 잠시 후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것을 바라보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오히려 도리어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가 절망이고 죽음이고 끝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 무슨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슨 뜻이? 십자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용서했다고 하는 주님의 구원의 확증. 너는 이제 너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내가 다 도말하였으니 너는 이제 나의 자녀, 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확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근심이든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도리어 더 큰 배나 넘치는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근심입니까? 어떤 종류의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짊어졌던 크기보다 더 큰 기쁨을, 배나 더 큰 기쁨들을 주님께서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고통의 이유, 눈물의 이유가 그날에는 기쁨의 이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절었던 그의 고통이 그날에는 더 큰 기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경에 대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오히려 앞을 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더 큰 감격으로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삶의 마음에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역경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늘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도록 터지도록 고통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날에는 더 큰 노래가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헌신의 정신은 쓸데없이 슬퍼하는 일에나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며 많은 재물을 바치는 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자원하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자원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 자아가 포기되어집니다. 우리 자아가 비워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우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도주 가득 채워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한 제자로, 하늘의 주인공들로 초청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리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기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셔서 이제 마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지만, 염려거리가 많지만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